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식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로 하면 원래는 세족식은 내일 목요일에 이루어지던 일입니다. 저희 교회 또한 내일 세족 목요일로서 세족식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저녁 함께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타이밍에 왜 세족식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죽음이 정말로 가까워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또한 3절을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처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처음부터 이 순간을 향하여 달려오신 것이죠.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그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셨을까요? 참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고 가야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참으로 많은 말을 하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몸으로 본을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로 세족식을 통해서 말이죠.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본을 보이시며 그때의 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바로 앞에 죽음이 있다 해서 울고 주저앉아 있는 것도 아니시고 또는 제자들과의 마지막을 추억하거나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본을 보이시며 또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 혹시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발견하셨나요? 바로 동사 알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1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또 제자들이 알지 못하나 알리라 너희가 아느냐 등 말이죠. 한글로는 똑같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똑같이 알다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7절 후반과 12절 알다 그 나머지의 절들이 알다의 동사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후반과 12절의 알다와 나머지 절들의 동사 알다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난 7절 후반과 12절 후반에 사용된 기노스코라는 헬라어에 일반적으로는 이 뜻은 일반적으로 아는 깨달음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자신이 체험하여 깊이 깨달아 아는 정도의 밀접한 알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부분에 알지 못하나와 뒤에 알리라의 동사가 다른 것인데요. 바로 이후에 알리라의 동사가 기노스코라는 밀접한 알에 대한 동사가 사용된 것입니다. 곧 지금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며 그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남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잘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한 함께 다니며 수없이 가르치시고
또한 고치시고 전하시며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시며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곁에서 보고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또한 식사의 자리 가운데서 오늘 이 세족의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이 식사의 자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식사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 예수님께서는 아주 소중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부분이 4절부터 계속 나오는데요. 이 세족의 장면에서 예수께서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는 것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진정으로 땀과 정성을 다하여 제자들의 발을 편하게 씻겨주기 위하여 벗으신 것이죠. 오늘 씻겨주신 발은 신체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 또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더러운 부분입니다. 이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나타내시는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남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바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낮은 계층의 사람이 높은 지위의 계층을 섬기는 행위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다고 하실 때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다시 되묻고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 뿐더러 제자들 역시 스승의 발을 씻어드리는 일이 드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발을 씻어주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발을 씻어주시는 행위를 진행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세족식은 그저 발을 씻는 행위, 예수님의 섬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과 상징적으로 연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춤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심을, 또한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끝없는 사랑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대상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모두였습니다. 8절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주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이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 명 한 명을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과 그들이 상관이 있는 그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상관 있는 자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까지 낮추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시며 성결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 세족식을 통하여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머에 있는 일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지 못하던 제자들의 그 모습, 눈앞의 것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발 씻는 행위 말이죠.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만약에 제자들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그 의미를 알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마지막의 시간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베드로에게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알지 못했기에 베드로는 부인을 하게 되고 유다는 배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 또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를 보시며 이 순간에도 이 베드로와 유다를 세워 가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의 부인과 배신, 또한 사람들에게로부터의 버림받음,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아시고도 마지막까지 이러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무지하고 악하고 수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족식을 통하여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족을 다 마치시고는 예수님께서 12절에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너희가 아느냐 물으십니다. 바로 그 의미를 안대로 행하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세족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야 함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낮추고 버리는 길,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신 것의 참된 의미를 알고 이에 따라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가 알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고물심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곡을 만드신 분이 투병중에 있었습니다. 심부전증으로 일반인에 비해 심장의 기능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투병 중일 때 쓴 시를 갖고 만든 곡이 바로 고물심장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고물심장은 자신의 아픈 심장을 고물심장이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심장이 뛴을 고백합니다. 가사의 일부를 옮겨와서 제가 읽겠습니다. 느리고 또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심장이 당신을 만나 사랑으로 움직이죠. 금방이라도 멎을 고물 같은 심장이 당신의 사랑으로 뛰네.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 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나를 쓰시는 당신을 위해서 수없는 그 고통도 나를 웃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해 라는 가사의 일부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는 건강할지라도 영혼은 투병 중에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심장을 내어주실 만큼,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순절기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나의 십자가가 되었으며 나의 고통이 되며 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그 고난을 알 수 있고 부활의 기쁨을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그 고통을 구경하던 사람들, 또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못 박던 사람들, 곁에서 통곡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계십니까? 주님을 위한 조금의 불편도 내어드리지 않는 우리, 사소한 하나에도 나의 오름을 위해 싸우는 우리입니다. 수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어느새 주님과 호흡이 없이 무뎌진 반응이 없는 심장이 되어버리진 않습니까? 느리고 또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심장이 주님을 만나 사랑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금방이라도 멎을 것 같은 고물 같은 심장이 주님의 사랑으로 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심장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이제는 나의 심장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심장,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믿음의 세대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받기만 하는 신앙에서 한층 더 나아가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는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받기만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령을 더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들은 완전히 변화하였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누구도 열렬히 최고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는 그리스도 스스로 지혜를 내서 살며 자신의 방법대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하신 견본대로 살고자 힘썼으므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본을 보이시며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놓였을지라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먼저 가셨고 본을 보여주셨기에 또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능히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이 우리의 기쁨의 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버림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영광을 붙잡는 십자가의 길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서로도 사랑하라, 서로도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함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인 가족들에게 다가가십시오. 또한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그곳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예수의 흔적이 가득한 믿음의 세대 양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솔직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처럼 우리는 수없이도 주님을 부인하며 수없이도 주님을 못 박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또한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건만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한 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오름을 위하여 싸우며 또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들을 드러내고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아둥바둥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이 예수님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얼마나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오늘 나와 얼마나 관련이 있고 얼마나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었는지를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어쩌면 아무렇지 않게 모든 것이 평이하고 모든 것이 평탄한 우리의 삶은 아닌지를 또한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못 박히신 그 사랑이 있음에도 그것을 알고서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나이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 우리 안에서에서 그 사랑, 예수님이 보내신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고난주간이 지나면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기쁨이 하나님 또한 그 기쁨 속에서 우리 또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이 고난주간, 다시 달라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없이 넘어지고 오늘도 수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고난주간임을 잊기도 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기도 하였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제는 나의 심장이 아닌 나를 위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장, 또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내가 죄인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나이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잘하고 있기에 겉으로 보기에 때로는 하나님 모두가 하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또한 열심히 섬기며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과연 하고 있는지를 또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한 죄인인지조차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이기도 하나이다. 온전히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렇기에 주님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그 심장,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나이다. 우리의 심장, 하나님 고자다고 고물 같은 심장이 버려지고 이제는 나의 심장을 내리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닮아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삶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온전히 알므로 또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심장,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식어버리고 무뎌진 우리의 심장이 아니라 멈춰져가는 우리의 심장이 아니라 다시금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